예, 오늘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이고요.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 구원이라는 것이 미래형임과 동시에 현재형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가 부활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3주 동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러한 어떤 여정들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단어가 특정되어 있고요. 이 여리고는 베레아 쪽에서 유대로 들어오는 일종의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방으로 들어오려면 그 여리고를 지나쳐야 되는 그 여리고에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해수면 아래 300m에 위치해 있고 예루살렘은 해발 900m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도시의 간격은 16마일 정도 되는 곳입니다. 그 당시 도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루나 이틀 정도의 거리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이죠. 이 누가복음 그 18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여리고를 이제 지나가시는 길에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 2절에서 삭개오를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아주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될 수가 있어요. 세리장이고 부자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의 전개는 매우 빠르고 축복의 빛이 환히 비치는 현장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같이 생각해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삭개오가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강렬했다는 거예요. 네, 그 부분 우리 같이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Who Jesus is?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3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었다. 그래서 단순히 지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 그 많은 군중들 속에 묻혀있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를 한번 보고 싶다. 그러나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삭개오의 마음 속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여기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한편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지금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부자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좋은 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뭔가 부족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삭개오의 그 삶에 만족감을 주고 있지 않다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결핍증을 보여주고 있어요. 돈으로 채워줄 수 없는 어떤 결핍증이 있기 때문에 예수란 사람이 누구인가를 질문하면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했다. 이 결핍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뭐 건강하고 돈이 많고 유명하고 학벌을 갖추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항상 그것으로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질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걸 이제 파스칼 같은 사람은 그 부분을 영적인 진공 상태다. spiritual vacuum이라는 단어를 쓰죠. 인간은 모두 영적인 진공 상태가 있다. 이 진공 상태는 오직 무엇으로 채울 수가 있어요? 네, 구세주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물질 세계에서는 여러분이 체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만이 채워질 수 있는 그 어떤 영적인 진공 상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삭개오도 일종의 그러한 결핍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란 분이 누군가? 그분을 참 만나고 싶다. 그래서 다 큰 어른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들리세요, 여러분? 좀 부자연스러워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 집에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네? 삭개오 집에. 삭개오가 허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집은 삭개오의 집이에요. 삭개오가 예스 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언어 성경 헬라어를 보면 이 하겠다, 하여야 하겠다라는 이 데이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이제 이것은 일종의 하여야만 한다. 영어식 표현은 must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예요. must. 그러니까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뭐 삭개오가 yes, no 그런 상관없어. 내가 반드시 내가 네 집에 잠시 머물러야 되겠다. 그러면 된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예수님께서 구세주로서 한 개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삭개오를 초청하는 메시지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만 하겠다. 영어 성경은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I must stay at your house today. 예수님의 이 놀라운 초청을
삭개오는 어떻게 반응합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우리가 방금 찬송가 534절에 나오는 그 가사같이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어요. 예. 무슨 이렇게 유명하시고, 그리고 참 만나기 힘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뭔가 이렇게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여기에 스며들지가 않아요. 어떻게 쓰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요? 나무에서 급히 내려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급히 내려오다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했대잖아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예수님 영접하는데, 예수님 초청을 받아들이는데, 머뭇거리고 변명을 대지 않습니다. 즐거워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예. 이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는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런 식으로 좀 훈훈하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도 이 전도를 하기는 하지만 거절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전도라는 건 이렇게,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이 전도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삭개오와 같이 어때요?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속히 내려와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열매문 공동체 식구들이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슨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준다든지 이런 거 제가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세요. 준비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삭개오와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예. 준비되지 않았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 우리 그 경험했잖아요. 3년, 10년을 만나도 그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습니다. 10년을 섬겨도 믿지 않는 사람 믿어요. 그러나 며칠을 만나도 그들에게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 속에 진정한 결핍이 있다는 것,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이 결핍을 누군가가 채워줘야 된다는 이 갈증이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발견되면 어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첫 찬송 I speak Jesus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거리에서 산에서 어딜 가든지 나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 구원받는다.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비난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 같이 보는 겁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 근처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다 알 정도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세리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로 취급받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매국노.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제 그 일제시대에 그 경험이 있잖아요. 매국노가 얼마나 치욕스러운 단어입니까? 세리들은 그런 어떤 그 모욕적인 단어들을 듣고 살아야 됐어요. 왜냐하면 세리들은 그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일종의 계약직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이 세리장이 로마 정부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로마에 납부하고 그리고 그 어떤 자회하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의 재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뜩이나 로마 제국에 대한 그 반감이 있었는데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세금까지 거두니까 이 세리는 이거 뭐 빼도 밥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그 분노의 대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다가 이게 세리의 장이잖아요. 이 삭개오는.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공동체에서는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요? 축출이 되는 거죠. 유대인 공동체에서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같이 살고는 있지만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대상이 이 세리였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머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종의 비난의 컴플레인이 막 일어났겠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일종의 어떤 그 불평, 이 유대인 사회에서 아주 못된 놈인데 저놈 집에 구세주로 우리가 환영하는 이 예수님이 들어가신다고 뭐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또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는 누가복음 18장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그 18장 18절부터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 청년이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 사람도 구원에 대한 막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십계명의 모든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뭐가 부족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높은 지위를 가진 일종의 관리였고 그리고 젊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심지어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젊은이의 상태를 아시고 그러나 이 젊은이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지적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결핍한 것이 하나 있다. 넌 다 갖췄어. 도덕적으로도 다 갖췄어. 젊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권세도 있어. 근데 한 가지 결핍된 것이 있다. 뭐냐? 재물에 관한 것이다. 지금 이 젊은이는 재물을 일종의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이 만약에 없어지면 그의 삶의 모든 것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이 젊은이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한 가지 결핍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재산, 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전하셨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젊은 부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큰 세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영향을 끼치고 주도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지적하시죠. 부자들이 대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들이 그 재물에 대한 어떤 권세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이 부자들이 이 재물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그것은 마치 어떻다고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무슨 이야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거의 모든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듣는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자, 여기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영어식 표현은 뭐예요? What is impossible.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what is impossible 한 것을 possible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불트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impossible, possibility라는 단어를 써요. impossible, possibility.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만드신다. 자, 이 문장이 나오는 배경이 뭐라고요? 젊은 부자 청년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부자는 구원받기 힘들어. 그 돈 때문에, 그 돈을 포기하지 못하니까. 그 돈의 어떤 신성시, 돈의 파워 속에서 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불가능해. 정말 불가능해.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어떤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impossible, possibility.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불가능한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다는 그런 메시지지만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어려움들,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 파스라하게 만드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impossible possibility의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삭개오를 통해서 이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삭개오는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으로 취급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그 부자들, 그 죄인들이 어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를 초청하시니까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니까 불가능한 것이 어때요? 가능한 사건이 된 거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된 이 사건. 그거를 제가 세 번째로 내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선언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삭개오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근원적인 그 문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영원토록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한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것로부터의 해방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부분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 각자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너무도 많이 우리가 들었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죄와 죽음의 그 법에서 해방된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냥 배워서 알고 있어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것은 미래형도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현재의 삶 속에서 그 증거들이 무엇이냐?
그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현재에 임한 그 구원의 증거가 무엇이냐? 삭개오에게 있어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돈에 대한 속박,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다른 그 단어로 표현하면 돈에 대한 컴플렉스. 돈에 대한 컴플렉스로부터의 해방. 삭개오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서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값들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영접한 그 결과의 모습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너 이렇게 젊은 청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젊은 청년에게 야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라와. 그 이야기 했거든요. 네. 근데 삭개오는 그런 말을 듣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다시 하면 그의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현재적인 구원이 임하였는데 그 현재적인 구원의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재산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기의 재산을 절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또 자기가 혹시 불의한 방법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들에게 4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소유를 포기하였다. 다시 하면 그를 지금까지 억압하고 소유하고 있었던 돈이라고 하는 컴플렉스로부터 해방을 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청년은 돈에 대한 그 컴플렉스를 그냥 짊어진 채 예수님을 거부하고 떠났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냥 돈이 자기의 삶에 영향력을 하나님보다 더 큰 영향을 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은.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의 삶을 좌지우지하였던 돈으로부터의 해방을 선언한 거예요. 야, 보세요. 여러분, 삭개오가 하고 많은 잡 중에 왜 세리가 됐을까? 왜 세리가 됐을까? 사람들이 막 매국노라고 하고 급기야는 유대인 공동체에서 축출당하고 죄인으로 막 비난받는 그런 직업을 왜 가져? 왜 가져요? 무엇 때문에? 삭개오에는 뭐가 있어요?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 돈이 없으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돈이 없는 것이 그의 아주 가장 큰 열등감이죠. 무슨 키가 작고 이런 거는 그냥 부서인 것이고 더 근원적으로 그 마음속에 내가 돈이 있어야지 좀 세상을 살 만한 이유가 있고 그것도 그냥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는 욕심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돈에 대한 컴플렉스가 그에게 가득히 있었던 거야. 어떤 사람은 돈은 그냥 우리 가족이 쓸 만한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돈이 그렇게 그의 삶을 전체적으로 지배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가난하게 살았던 부잣집 아들로 살았던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해 막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돈은 일종의 컴플렉스예요. 그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항상 결핍증을 느끼는 것이죠. 돈이 채워지긴 채워지는데 어때요? 뭔가 계속 부족한 거야. 공허함이 있는 거야. 이상하죠? 돈 많은 사람들이 왜 결핍증을 느끼죠?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약을 하고 성적인 문란을 일으키고, 왜 그렇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돈이 채워줄 수 없는,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결핍증을 느끼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한 그 삭개오의 그 어떤 상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였더니, 어때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의 삶을 지배하였던 돈의 컴플렉스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야, 이 돈이 이렇게까지 많이 없어도 내가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눈. 여러분, 우리 작은 재산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재산을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거,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의 인생을 그냥 희생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그 매국노라는 소리 들으면서 돈 벌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불가능해 보였던 이 죄인의 삶 속에 엄청난 행복의 그 어떤 가능성, 그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비춰주셨을까? 그를 아주 뭐랄까요? 아주 훈훈한 마음으로 이 삭개오에게 어떤 것도 질문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어떻게 초청하셨어요? 삭개오야, 아주 담백하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만 하겠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 거기에는 어떤 세상적인 평판, 어떤 선입관, 직업에 대한 어떤 가치 판단, 이해 타산, 뭐 이런 것들이 없이 순수하게 삭개오라는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초청의 메시지인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초청에 삭개오는 세상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돈이 없어도, 돈이 좀 부족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통해서 충분히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더 이상 돈이 나의 삶을 지배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개인적으로 다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이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의 그 초청을 통하여 마음이 활짝 열리고 자기를 짓눌렀던 돈의 컴플렉스로부터 해방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재적으로 임하는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더 이상 유대인 공동체에 축출된 일원이 아니라 또 그들에게 죄인이라고 비난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그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다 교회라는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눈에 보이는 그 로컬 처치, 교회의 모습은 매우 부족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70% 이상이 거의 다 로컬 처치에게 향하는 메시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수한 교회, 우주적인 개념의 그 에클레시아, 그 단어는 30% 정도 될까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퍼센티지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로컬 처치에게 하신 단어예요. 대표적인 단어가 뭐겠어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세상적으로 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구원이 임하였다는 현재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떤 컴플렉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컴플렉스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것은 열등감일 수도 있고 오히려 어떤 교만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것이 현재적인 구원의 증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멤버가 되어서 그 공동체 일원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결코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무슨 그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그 교회에만 들어가야지만 구원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에 여러분이 항상 축출되지 않고 그 멤버의 적극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재적 구원의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너는 살아있는 동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있는 동안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가? 라고 예수님이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겨우 구원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예,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겨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동체 속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멤버가 되어 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러는 책임 있는 삶, 소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